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계속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백부장의 믿음, 수요일 침례 요한의 믿음, 그리고 오늘 향유 부은 여인의 그 믿음,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눈물로 향유 부은 여인의 신앙 정말 사모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예배라면 예배를 통한 치유와 회복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날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 감격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 그래서 나의 것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내 헌신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억지로 내 것 드리고 억지로 헌신하는 예배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런 신앙 참 사모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눈물겨운 신앙, 감격이 넘치는 신앙, 주님께 아낌없이 기쁨으로 나의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신앙이 아니라요. 그래서 오늘 이 향유 부인 여인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어도 이와 같은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이 여인이 너무 부럽고 또 사모가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감격 속에서 향유 부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향유 부은 여인의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건 내가 용서받았다는 은혜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격으로 향유 옥합을 깨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여인이 이렇게 감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죄가 많이 사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분명 엄청난 죄를 지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다 사해 주신,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이게 여인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감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발을 적시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용서받았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감격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사함받은 일이 적기 때문이다. 죄사함의 은총, 그 은총이 깊이 그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죄 사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죄를 사해 주신다. 결코 아니죠. 주님은 동일하게 모두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십니다. 문제는 인식이죠. 내가 얼마나 용서받은 죄인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 그 인식의 차이입니다. 향유 부은 여인에게 있어서 본받을 점은 자신은 주님의 용서의 은총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었고,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용서에 대한 인식이 누구보다 깊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깊은 인식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바로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자이고요. 그 누리는 은혜가 주님을 향한 눈물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느냐가 아닙니다. 설교 듣고 우리의 귀가 즐거워졌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용서의 은총을 깊이 깨닫는 것, 이게 복음의 본질인데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깊은 인식을 가질 때 우리 눈물로 주님께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감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깊어질 때 우리도 눈물 젖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향유옥합 깨트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의 용서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 용서의 은총의 은혜의 깊이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향유 부은 여인이 이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를 받으니까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인데요. 3가지입니다. 저는 이 3가지의 특징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오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이 여인이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37절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기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매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판과 정죄, 죄인들 결코 참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요. 39절 이하를 보면 이제 엄청나게 비난을 퍼붓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죄인 된 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근데 여러분, 여인이 이런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었을 때는 마을 안에도 못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물며 율법의 칼날을 이 서슬퍼렇게 그렇게 휘두르고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들어가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은혜 받으면 세상의 시선이, 세상의 정죄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죄, 세상의 시선,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지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게 됩니다. 예, 내 의지를 다해서. 그게 향유 담은 옥합을 깨트린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당시 향유 담은 옥합은 신부의 결혼 집창금이었습니다. 평생을 모아서 마련한 것이 향유 담은 옥합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집 한 채 값, 이 정도 수준의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요. 억지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 무엇을 더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소중한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예를 들어서 그게 물질뿐만 아니라요. 목자로 섬긴다든지, 집사로 섬긴다든지, 또 찬양팀으로 섬긴다든지, 누군가를 또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든지,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님께 또 그들에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 삶,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너무 사모가 됩니다.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메마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배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은혜에 깊이 젖어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메마르고 율법만 살아나면 우리의 예배는 메마른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니까요,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적인 측면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냐. 이 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가 깨어나는 것이죠. 또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은 의지적인 측면입니다. 기꺼이 드리는 것이죠. 마지막 은혜에 대한 감격은 정적인 감정의 측면입니다. 보니까 은혜 받으면 지, 정, 의를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됩니까? 억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율법의 요청이, 이 율법의 요약이 은혜 받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은혜 받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용서의 은총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지정의를 다한 주님의 사랑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인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오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은혜 받은 후의 모습도 다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은혜 받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참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은 은혜 받고 난 이후에도, 문제 해결되고 난 이후에도 그 삶이 다르다는 것이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격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의 특징입니다.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만 내 믿음 작동하고 해결되면 이제는 주님 이용할 가치 없어 하면서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은혜 받은 후의 삶도 다릅니다. 이 향유 부은 여인처럼요. 감격으로, 기쁨으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지정의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참된 믿음의 후속 조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의 인식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그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큰 감격이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받고 결코 이제는 세상의 시선과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리새인의 집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자원함으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눈물 젖은 신앙, 눈물 젖은 예배가 우리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정의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의 사람은 은혜 받은 후에 믿음의 후속 조치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 은혜 받기 전에도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지만 은혜 받은 후에도 감격과 감사로 주님 더 사랑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센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센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